불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처님이 가장 빨리 응답하시는 염불에 대해 부처님의 말씀과 함께 하겠습니다. 며칠 전 새벽에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스님, 제가 아무리 염불을 해도 부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정성을 다해 기도하고 있는데도 답답하기만 합니다. 혹시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열심히 염불을 하고 있는데도 마음이 답답하고 부처님께서 내 간절한 마음을 들어주시지 않는 것만 같은 그런 경험 말입니다. 특히 요즘같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족 건강 문제나 자녀 걱정 등으로 마음이 무거운 시기에는 더욱 그런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법우님들,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를 들으시면 그런 답답함이 시원하게 풀리실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염불을 듣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올바른 방법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2500년 전 부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염불의 참된 의미와 가장 빠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4가지 비법을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수많은 불자님들이 이 방법을 통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암 진단을 받았던 분이 완쾌되셨고, 파산 위기에 있던 분이 기적적으로 해결책을 찾으셨으며, 20년 넘게 소식이 끊겼던 자녀와 다시 만나게 된 분도 계십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한지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염불은 단순히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닙니다. 염불은 부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 중생이 모두 불성을 가지고 있으니 마음을 비우고 부처를 염하면 곧 부처와 하나가 되리라. 여기서 핵심은 마음을 비우고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염불할 때 자꾸 결과만 생각하고 조급해하면 그 마음 자체가 부처님과의 소통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마치 맑은 연못에 돌을 던지면 파문이 일어나서 달 그림자가 흔들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조급한 마음, 욕심, 걱정이 바로 그 돌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염불할 때의 마음가짐부터 바꾸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염불을 할 때 부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마치 부처님을 심부름꾼처럼 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간절한 마음은 좋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염불은 부처님께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설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부처를 만들고 부처가 마음을 만드니 마음과 부처가 둘이 아니로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부처님을 염할 때 부처님이 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속에 계신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염불은 멀리 계신 부처님께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 부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경험을 하신 보살님이 계십니다. 60대 중반의 김보살님인데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서 중환자실에 계셨습니다. 의사는 희망이 없다고 했지만 김보살님은 매일 병원에서 염불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부처님 제발 남편을 살려주세요 라고만 하셨는데 3일이 지나도 남편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한 노스님의 조언을 듣고 마음가짐을 바꾸셨습니다. 부처님, 남편의 생사는 인연에 맡기겠습니다. 다만 저에게 이 시련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십시오.
이렇게 마음을 바꾸고 염불하신 지 이틀 만에 남편이 의식을 되찾으셨다고 합니다. 요구하는 마음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염불하는 것.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할 일은 마음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나면 우리 마음에는 어제의 걱정, 오늘의 계획, 여러 가지 잡념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바로 염불을 하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먼저 심호흡을 3번 하면서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부처님께서 오늘도 저를 깨워주셨구나. 오늘 하루도 부처님의 자비 속에서 살아가게 해주시는구나. 이런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나무아미타불을 천천히 마음을 담아서 10번 정도 염하십시오. 이때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정성입니다. 한 번 한 번 염할 때마다 아미타 부처님의 무량한 자비광이 내 마음속으로 스며드는 것을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발언하십시오. 부처님의 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아침 염불의 올바른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염불하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무 때나 아무 곳에서나 염불을 하시는데 이것도 효과를 떨어뜨리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정토 삼부경 중 관무량 수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심정시에 염불하면 부처님께서 반드시 현전하시리라. 여기서 정심은 고요한 마음을, 정시는 정해진 시간을 의미합니다. 왜 시간과 장소가 중요할까요? 우리의 마음은 습관의 동물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염불을 하다 보면 그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고요해지고 부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실제로 조선시대의 유명한 선사이신 서산대사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염불은 물이 계곡을 파는 것과 같다. 하루 이틀로는 미미하지만 날마다 같은 자리를 흐르면 결국 깊은 골을 만든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염불의 공덕이 쌓이려면 꾸준함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꾸준함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하루 중 가장 좋은 염불 시간은 새벽 5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은 하루 중 가장 고요한 시간이고 우리 마음도 가장 맑은 상태입니다. 잠에서 막 깨어났기 때문에 아직 세상 일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은 순수한 상태인 것입니다. 만약 새벽 시간이 어렵다면 저녁 식사 후 1시간 정도 지난 뒤에 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잠들기 직전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염불 도중에 잠이 들면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장소는 가능하면 고요한 곳이 좋습니다. 집안에 작은 불단을 만들어서 그 앞에서 하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불단이 없다면 방 한쪽에 부처님 사진이나 작은 불상을 모시고 그 앞에서 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그 공간을 오직 염불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공간에만 가도 자연스럽게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염불할 때의 자세입니다. 가능하면 결가부좌나 반가부좌로 앉으시되 어려우시면 의자에 앉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허리를 곧게 펴고 앉으십시오. 허리가 구부러지면 기의 순환이 막혀서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손은 법계정인을 하시거나 편하게 무릎 위에 올려두시면 됩니다. 이런 자세로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30분씩 염불을 하시면 한 달 후부터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것입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하신 박허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거사님은 작은 사업을 하시는데 몇 년 전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빚은 늘어가고 고객은 줄어들어서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저의 조언을 듣고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서 30분간 염불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꾸준히 계속하신 결과 한 달 후부터 마음이 안정되기 시작했고 2달 후에는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 아이디어를 실행한 결과 지금은 이전보다 더 안정적인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정시정처 염불의 힘입니다. 세 번째로 염불하는 방법 자체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염불을 할 때 입으로만 중얼거리거나 마음 없이 숫자만 세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아무리 많이 해도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무량수경에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념으로 아미타불을 염하면 무량한 죄업이 소멸되고 극락에 왕생하리라. 여기서 핵심은 일념입니다. 일념이란 마음이 하나로 집중된 상태를 말합니다. 즉, 염불할 때는 온전히 부처님만 생각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염불을 하다 보면 자꾸 다른 생각들이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내일 병원 예약은 몇 시였지? 오늘 애들이 오기로 했는데 뭘 해 먹이지? 내일 친구랑 약속이 있었지? 등등. 이런 잡념들이 계속 방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잡념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잡념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입니다. 선종의 위대한 조사이신 황벽선사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름이 허공을 가릴 수는 있어도 허공 자체를 더럽힐 수는 없다. 우리의 본래 마음은 허공과 같고 잡념은 구름과 같습니다. 잡념이 일어나더라도 본래 마음은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다만 잡념에 휩쓸리지 말고 다시 염불로 돌아오면 됩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염불을 할 때는 나무아미타불 이 6글자를 또렷하게 마음속으로 읽으시되 동시에 아미타 부처님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보십시오. 만약 부처님의 모습이 잘 떠오르지 않으면 황금빛 광명이 내 온몸을 감싸는 것을 상상하셔도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시각적 이미지와 청각적 염불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음의 집중도가 높아집니다. 염불을 하다가 잡념이 일어나면 그 잡념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아, 또 다른 생각을 했구나 라고 알아차리고 즉시 다시 나무아미타불로 돌아오십시오. 이런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점차 잡념이 줄어들고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염불의 속도입니다. 너무 빨리 하면 마음이 따라가지 못하고 너무 느리면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보통 1분에 15번에서 20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자신의 호흡과 맞추어서 하시면 좋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면서 나무아미 숨을 내쉬면서 타불 하는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호흡도 고요해지고 마음도 안정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염불의 효과를 높이려면 염불 전후에 간단한 의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염불을 시작하기 전에는 삼귀의를 하십시오. 불법승 3보에 귀의합니다. 부처님께 귀의하여 무상정등각을 구하고 법에 귀의하여 탐진치를 여의며 승가에 귀의하여 일체 중생을 제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정리한 후에 염불을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염불을 마친 후에는 회향을 하십시오.
이 연불의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극락에 왕생하기를 발언합니다. 이런 의식을 통해서 연불이 단순한 개인적 기도가 아니라 모든 중생을 위한 자비행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방법으로 연불하신 최보살님의 경험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보살님은 30년 넘게 우울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병원 치료도 받고 상담도 받아보셨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올바른 연불법을 배우고 꾸준히 실천하신 결과 6개월 만에 우울증이 많이 호전되셨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건강을 되찾으시고 다른 분들에게도 연불의 공덕을 전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로 일상생활 속에서의 연불을 실천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정해진 시간에만 연불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연불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연불은 24시간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상시연불 또는 일행삼매라고 합니다. 선도방 편경에서는 이렇게 설하고 있습니다. 행주자와 어묵동정에 항상 부처를 생각하면 그것이 곧 진정한 연불이니라. 행주자와는 걷고 머물고 앉고 눕는 것을, 어묵동정은 말하고 침묵하고 움직이고 고요한 것을 의미합니다. 즉, 어떤 상황에서든 부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직장에서 일하거나 집안일을 하면서 계속 연불할 수 있을까요? 물론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연습하다 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마치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는 어려워도 익숙해지면 생각하지 않고도 탈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간단한 일을 할 때부터 시작하십시오. 걸을 때, 설거지할 때, 청소할 때처럼 별다른 집중이 필요하지 않은 일을 할 때 마음속으로 나무아미타불을 염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소리 내지 말고 마음속으로만 하십시오. 처음에는 한두 번씩만 하다가 점차 늘려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루 중 특별한 시간들을 활용하십시오.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때, 신호등을 기다릴 때, 전화벨이 울리기 전까지의 짧은 시간 등을 활용해서 연불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투리 시간들을 모으면 하루에도 상당한 시간이 됩니다. 또한 핸드폰을 볼 때마다 연불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도 좋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핸드폰을 봅니다. 그때마다 나무아미타불을 3번씩만 염해도 하루에 수백 번의 연불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연불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화가 날 때, 걱정이 될 때, 슬플 때, 기쁠 때 등 어떤 감정이든 일어나면 즉시 나무아미타불을 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선어록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조주선사께서 어떤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이 부처인가? 그 스님이 대답했습니다. 마음이 부처입니다. 조주선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없을 때는 무엇이 부처인가? 그 스님이 답을 못하자 조주선사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있든 없든 연불하는 그 자체가 부처니라. 이 선문답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연불 자체가 바로 부처의 현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나무아미타불을 염할 때 그 순간 우리는 부처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불의 횟수가 많을수록 우리가 부처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상시연불을 실천하신 분들의 경험담을 들어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60대 후반의 이 보살님은 고혈압과 당뇨로 고생하셨는데
상시연부를 시작한 후 혈압과 혈당이 정상 수치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의사도 놀랄 정도의 변화였다고 합니다. 또 다른 분은 오랫동안 불면증으로 고생하셨는데 잠들기 전 연부를 하고 잠들어서 꿈속에서도 연부를 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숙면을 취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연불이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강력한 수행법이기 때문입니다. 현대 과학에서도 연불과 같은 반복적 기도나 명상이 뇌파를 안정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며 면역력을 향상시킨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가르쳐 주신 연불법이 현대 과학으로도 그 효과가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한 건강 효과가 아닙니다. 연불의 진정한 목적은 번뇌를 소멸하고 해탈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대무량 수경에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연불삼매는 모든 삼매 중의 왕이니 이 삼매를 성취하면 일체 번뇌가 소멸되고 무생법인을 얻으리라. 무생법인이란 더 이상 생사윤회의 고통을 받지 않는 경지를 말합니다. 즉, 연불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경지에 이르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시작은 지금 이 순간부터 할 수 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한 번의 연불도 무량한 공덕을 가져다 줍니다. 관음보살 보문품에서는 이렇게 설하고 있습니다.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일체 재난에서 벗어나리라. 아미타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무량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시연부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단계별 방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하루 10분간 집중 연불입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10분씩 집중해서 연불하십시오. 이때는 다른 생각 없이 오직 연불에만 집중하십시오. 2단계는 자투리 시간 연불입니다. 하루 중 짧은 틈틈이 시간을 활용해서 연불하십시오. 처음에는 하루 10번 정도에서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십시오. 3단계는 특정 상황 연불입니다. 특정한 상황이 되면 자동으로 연불하는 습관을 만드십시오. 예를 들어 문을 열 때마다, 물을 마실 때마다, 전화를 받기 전에 등등. 4단계는 감정 상황 연불입니다. 감정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연불로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5단계는 완전 상시연불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마음 한편으로는 항상 연불이 흘러가는 상태입니다. 2단계에 이르면 걷거나 일하거나 말하거나 관계없이 항상 부처님과 함께하게 됩니다. 물론 5단계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수행자들이 이런 경지에 도달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급해하지 말고 단계별로 차근차근 실천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이 하려고 하면 오히려 중도에 포기하기 쉽습니다. 자신의 현재 수준에 맞게 조금씩 늘려가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부처님께서 가장 빠르게 응답하시는 연불의 4가지 비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연불하는 것. 요구하는 마음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마음, 부처님과 하나 되는 마음으로 연불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정시정처에서 연불하는 것.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꾸준히 연불해야 공덕이 쌓입니다. 세 번째는 올바른 연불법으로 하는 것. 일념으로 집중해서 부처님을 마음에 그리면서 또렷하게 연불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상시연불을 실천하는 것.
하루 중 언제 어디서든 틈틈이 염불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4가지 방법을 실천하시면 분명히 부처님의 빠른 응답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해보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염불은 마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씨앗을 심고 매일 물을 주어도 당장 싹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정성을 다하면 결국 싹이 트고 꽃이 피게 됩니다. 염불의 공덕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어도 꾸준히 계속하시면 반드시 결실을 맺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염불의 목적을 잊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염불의 궁극적 목적은 개인적인 소원 성취가 아닙니다. 모든 중생을 구제하고 함께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염불할 때마다 이런 대승의 서원을 잊지 마십시오. 이 염불의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함께 극락에 왕생하기를 발언합니다. 이런 자비로운 마음으로 염불하시면 더욱 큰 공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더 많은 불자님들이 볼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염불 경험담도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에도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현대적으로 해석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부처님의 자비 속에서 평안하시기를 발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